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외워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오늘은 우리가 요즘 이제 양력으로 지내서 조금 실감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새해 첫날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설날에 아주 엄청 기다려지고 왜냐면은 설날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또 세배를 하면은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또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설날에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조상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새로 시작되는 한 해를 이제 조상님들 앞에서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경건한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조상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조상님들의 삶이 자기 자신에게 계승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예식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제 예를 올리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의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해서 이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한 바로 그날이잖아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죠.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를 반대로 하면은 구원이죠. 그게 그 구원의 표시가 뭔가 하면은 자기 집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때 죽음의 신 여호와의 신이 애굽을 징벌하는데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죽음이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제 당시에 절기로 니산월 14일인데 오늘날 말하면 3월 한 중순 중에 해당됩니다. 지금 지금 이때가 아니고 이제 3월 한 중순에 해당되는데 그때 날을 1월 1일로 새로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에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설날과 의미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빵에다가 효소,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런 우리 시골에서는 그걸 개떡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넣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경건하다, 신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출발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쉐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얘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쉐마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율법의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매 설날 때마다 이것을 반복해서 하고 다짐하고 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그 떡을 먹으면서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습니까? 40년 동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눈앞에 보는 바람 광야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동편에서 건너서 서편으로 오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눈앞에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유월절 절기를 확실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서 준행해라 하는 얘기를 이날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자기는 정말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나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 때였습니까? 80세 때였잖아요. 그 40년 동안 죽을 힘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너무 많은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많은 증거들 수도 없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광야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던 이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자기를 비롯해서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세대들은 광야에서 난,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아니고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난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 세대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가 어디에? 사막이잖아요, 사막. 이게 지금 지금 예수님이 이제 물론 영화의 장면입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 광야 사진이거든요. 여기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산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광야 세대는 그것을 잘 모르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아주 절규하는 심정으로 이제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선 우리가 크게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6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무슨 얘기예요? 자, 먼저 우리 지난 40년을 우리가 되돌아보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지난 40년은 기억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뭐 했겠지만은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뭐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록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그냥 구전으로 좀 들었겠죠. 그 정도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에 이 지팡이를 집어넣을 때 나일강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핏물로 변하게 돼요. 예굽에 있어서 나일강이 핏물로 변한다고 하는 것,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고 젖줄인데 핏물로 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예굽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예고거든요. 그래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 나일강에서 몽땅 개구들이 올라와서 바로 왕국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집에 그냥 개구리 그냥 판이 된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이 뭡니까? 가축의 죽음 재앙.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등 모든 살아있는 가축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는 것을 사람을 바로 칠 수가 없으니까 가축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은 뭡니까? 악성종기.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몸에 종기가 이렇게 곪은 거잖아요. 피부에 곪은 거. 요즘은 뭐 항생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종기가 걸리면요, 그것을 충분히 곪게 해서 그걸 억지로 칼로 찢어가지고 짜냈어요. 정말 죽는 고통이죠. 그 다음에 무슨 재앙입니까? 우박의 재앙. 우박의 재앙이 뭐예요? 모든 농작물에 그냥 주문만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이 다 못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흑암의 재앙. 사흘 동안 흑암이 내려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죽음을 내리겠다는 예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태생을 치시는 재앙.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를 전부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야 바로는 내가 한 번 더 명령에 불복종하면 나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줬던 거죠. 이것을 출애굽 세대는 생생히 봤지만은 광야 세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뭐 들었겠죠. 그러나 실감이 덜 하잖아요. 그렇죠.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 아니,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자,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막이, 이거 보세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여기서 농사를 짓을 수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200만이 40년을 살았다니까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출애굽을 할 때 양식을 2달치 양식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원래 애굽 북경선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성인들이 일반적인 걸음을 하고, 그러나 이제 노인들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을 대민족이 이동하는데 한 2달 정도를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걸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은 자기들이 준비해온 양식을 먹었겠죠. 그런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커녕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고 뺑뺑 도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마솥에 고기도 끓여 먹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부르더니 여기서 우리를 그냥 굶어 죽이는구나.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지금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반란 일으키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그 10번씩이나 애굽에 있을 때 기적을 보이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아직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위해서 낮에는 만나를 먹게 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해서 너희들 인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려와서 그것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너희들이 힘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산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 어떻게 산다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고 엄마가 정말 살림을 할 듯이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일할 일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갈 길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광야로 보낸 것은 사람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땅 아닙니까? 여기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서 2년 동안 광야에 정말 고난을 쓴맛을 보게 한 거예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을 내 말을 믿고 너희들이 딸 때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생생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세 번째로 이제 2년 살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요단강가 앞에 왔다고요.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명했어요. 자, 지파별로 정탐꾼을 한 명씩 가장 날쌔고 강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자, 정탐을 가나안 땅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살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탐지를 하게 하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몰래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해서 첫째는 그곳에 가니까 진짜 과일이 포도 가지를 꺾었는데 두 사람이 짝대기로 어깨다 그래야 될 이 포도인지 수박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더라. 좀 과장된 표현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실과가 정말 엄청나더라. 그런데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속이야. 거인족속. 그리고 성벽은 높고 그 사람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나 같았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10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을 보고 네가 대장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이제 약속 땅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그걸 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와서는 엉뚱하게 이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징벌로 이제 자기를 비롯해서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광야에서 난 광야 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 그래서 한 땅에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가축에게 풀을 먹여서 살리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적과 거리는 물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에서 농경민족이에요. 거기는 그 땅에 정착해 산다고요. 자, 농경민족이 정착해서 산 데는 첫째는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농사가. 그래서 하늘에서 바람과 비가 적절하게 불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인구가 많아야 돼.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인구가 많아야 돼.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인데 바람과 이 비의 신, 그게 바알신이에요. 바로 바알신. 왜냐하면 바알신을 잘 빌어야 농사를 제대로 절기에 맞춰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름이 오는 바람이 제대로 안 불어버린다든지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것이 타산의 신이 바알신은 남성 신이고 타산의 신은 아세라 신 여성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도덕이 개방된 조금 문란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아주 만연한 땅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원래는 2년만 광야 생활 체험하게 하라고 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란 일으킨 바람에 38년 동안, 그래서 총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광야의 40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세대들, 그런 경험을 한 출애굽 세대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광야 세대는 그런 것을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고,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이런 정신 상태로 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켜서 땅이 없어서가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죄악된 세상의 그런 풍습을 좇아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긴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동안에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가나안 땅의 환경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모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요. 우상 숭배.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우상이 만연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시 이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현지인들에게 서로 같이 사는 과정에서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죠. 다윗 왕 때를 제외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국가가 가나안 땅 가서 국가가 세워서 다윗 왕 때를 제외하고 나면서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완전히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이 사람들이 망쳐버린 거예요. 모세는 미리 그것을 보고 강조를 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로 우상숭배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가 우리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예배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이 예배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이 다윗을 이어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드린 기도에 보면은 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있는 긴 말씀인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핵심되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은 성전입니다, 기도할 때,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주께 기도하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자,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이 살 동안 죄를 짓고 허물한 거, 우리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 여기서 조금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친구한테 돈을 지금 뭐 1,000만 원 빌려서 지금 못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탕감해 준다는 얘기냐? 죄는, 그것은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것은 죄된 행동이고, 죄는 그런 나쁜 마음을 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다가 100살까지 살다가 떠나게 될 때 우리 육신이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우리의 심령만 남지요. 내가 행동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 이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안에는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첫째 목적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소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 우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그런 것을 준다고 미혹하는 거죠.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세상에서 죄악을 극복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율법을 크게는 10계명이고 10계명에서 파생되는 613개의 율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613개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켜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뭘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새로운 삶의 교회 강단에서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은 설날이라고 제가 그랬죠. 설날. 설날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똑같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설날 그냥 지내는 것이 그냥 무슨 가족들이 모여서 물론 서로 모처럼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안부하고 어찌나 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이 그냥 365일 중에서 하는 하루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다 더 아주 엄중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50년 동안 우리나라 발전 과정, 역사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800년대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말 어둠의 역사, 흑암의 역사를 거쳐왔어요.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가 몰락한 바로 그 시기라고.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일제 36년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서 1948년도 광복에서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터져서 1950년대 광복 직후에 6.25 전쟁이 터져서 360만 명이 죽었어요. 북한 200만 명, 남한에서 100만 명, 150만 명, 360만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 6분의 1이 죽었다고. 아주 엄청난 희생. 인명의식뿐만 아니라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해서 2000년대 한 40년 동안, 50년 동안 외환위기를 겪기까지 우리가 겪은 역사의 질곡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일제 36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 40년 동안 경제개발한 과정이 완전히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던 그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더구나 남북이 지금 갈라져 버려서 천연자원은 북한에 다 있는데 남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동안에 축적된 자본이 100년 동안 1800년대 100년 동안 나라가 뺏기면서 모든 걸 다 수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 파괴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득에 간호사들 보내고 지하 1000m까지 내려간 그 광산에 광부들을 보내고 10살 땅, 이 사막 같은 중동 땅에 해외 건설 사업을 벌려서 정말 내 친구들, 우리 동기들, 우리 세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을 돈 살등해서 거기서 벌써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포스코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하면서 우리 경제개발을 담당했던 개발 세대가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20개 국가 중에서 제대로 된 통계가 있는 120개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 12위에서 13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볼 때 3만 5천 불. 아마 재년 후쯤 아마 4만 불이 될 거예요. 보통 4만 불을 선진권이라고 하는데 선진권이 거의 근접한 이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우리가 뛰어난 교육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수도 많은 간증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진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였던 것 같은 똑같은 현상들이 우리 개발 과정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간 중에 놀랍게도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해외 선교사를 2만 명이나 보내는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례들을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산불시대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산불시대. 늘 그렇게 말해왔어요. 첫째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우리 홍승민이 할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정말 어제 좀 아주 할아버지가 버벅대는 걸 탁 해결했어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야, 우리 승민이가 짱이구나. 전자통신 기술의 아주 급속한 발전이 너무 속도가 빠르고 어느 방향으로 나간지 알 수가 없어요. 변화가 너무 심하고 빠르면 예측이 어렵고 적응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승민이는 너무 쉽게 그냥 간단히 하는데 할아버지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영상하고 이런 것도 제가 힘들어서 배운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지금도 무서워요, 사실. 이런 전자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굉장히 불확실성, 앞으로 어느 쪽으로 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될 아마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할 수 없어요. 나뿐이 아니라 미래학자들도 말이 다 다를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불안성이에요. 불안. 급속한 지식과 기술의 변화로 직장에서는 이제 장기 근속이 불가능해져. 저는 공직에서 34년 동안이나 일했거든요. 신분 보장이 되고 연금이 나오는,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당당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두 가지 백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무슨 뭐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첫째는 내 신분이 법률로 보장되고 연금이 나오니까 내가 깡통 찰 일이 없다. 이 두 가지 것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모든 사물 인터넷,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가장 심각한 실업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 가장 청년 실업 문제. 대학을 졸업해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고용 불안정이 심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일을 따라서 자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핵가족을 넘어서 핵인간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지난 4, 5년 동안 올랐던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다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공개하고 하는 얘기들이고요. 가장 급격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인 가족 수가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 34.5%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IMF 외환위기 직후에 19%였던 1인 가족 수가, 1인 가족 세대가 벌써 지금 34.5%가, 작년에 34.5%가 됐다고요. 세 집에 한 집이 지금 1인 가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주택이 필요하겠어요. 이 1인 가구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 경제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투기적인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런 요인을 막을 수 있나요?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년들, 중노년들, 의지할 데 없는 중노년들. 자기들과 떨어져 살고 아무런 도움 받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없고 새로운 지금 전자통신 기술에 전혀 적응할 수가 없어요. 동사무소 써서 무슨 소리 하나 떼더라도 요즘에 ARS가 뭐라고 한다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버벅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세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사람이요, 불안 상태가 되고 당황하게 되면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착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지만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안하면요, 인간의 연약한 본성, 육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모처에 있는 그런 집 가서 점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우상 숭배, 미신을 믿고 요즘 SNS, 인터넷에 떠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고 다 돈을 투자하고 심지어 법정 화폐도 아닌 이상한 만들어서 하는 화폐에다가 자기 재산을 쏟아붓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다? 제대로 제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이죠. 심지어 지금 가난한 성도를, 교회에 나가지 않은 성도들을 3분의 1까지 보는 그런 예측도 있어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이 당황하고 살 길 찾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내 일자리가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가족들 내가 부양해야 될 텐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교회 가봐야 아무런 소용없어. 이런 얘기들이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산불시대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40, 50년의 삶의 역사, 우리나라를 일제 30년이나 그 민족적인 압박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경제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적으로 부흥을 하고 세계 2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대를 이제 퇴장하고 새로운 세대가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세계 상황이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신앙이 흔들리고 성도들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맞게 된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여러분 물론 열심히 일했죠. 저는요, 한 해에는 제가 젊은 시절입니다. 365일 출근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정부 청사에서 근무할 때 우리 경비대장님이 나보고 그래요. 홍사무관님 365일 출근입니다. 그 사람은 휴일날 출근한 걸 다 기록을 하니까. 내가 주일날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나오니까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홍사무관님 365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 과정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서 제가 공직 34년 동안 맡았던 수없이 많은 큰 일들,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노래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삶이 내 간증이라고. 제가 공직을 은퇴하고 나서 회고록을 지금 써서 지금 탈고를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꿈꾸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제가 30개 항목에 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제가 놀란 것은 그때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남의 도움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책을 쓰면서 이거 보니까 모든 것이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정말이에요. 제가 추상적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죄된 현상입니다. 죄된 현상. 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기술이 발달하면 서로 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이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면 살기가 나아져야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런데 그렇습니까? 거꾸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과 기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고 인간의 죄된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고 분열이 심해지고 오늘날 우리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저는 요즘 TV 뉴스를 틀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23년도 우리 태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있으면서도 그 민족의 성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름을 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져서 살게 된 것은 그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해서 6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기호로 해서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가르쳐서 강론하고 지키게 하라. 예배를 드리게 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게 하라.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정성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생명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정말 신년 새로운 출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